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으스스합니다. 이게 가을도 완전 이제 중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독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무조건 증상만 있으면 다 코로나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린 사람이 요즘에 없다는 거. 우리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시작한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게스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게스트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정베드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GMS 총회 세계선교회 북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98년부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 탈북민들 만나면서 또 북한 선교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Justice for North Korea 북한 정의연대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열심히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 북한 선교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전도, 만인 구원인데 그 가운데 저에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대학부 3학년 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대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지에 대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주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제 광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제 정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그 땅끝에 대한 비전을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하셨고 중국을 통한 한족 선교와 주변의 13개 나라와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1998년도에 선교를 갔었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선족 마을과 동북 삼성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예. 그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셨네요. 그 혹시 여러분 그 만시간의 법칙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느 분야든 만시간을 헌신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만시간. 근데 그 만시간을 연수로 계산해보면 딱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까지 10년이 걸렸고 네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14년이니까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셨네요. 거기에 비할 바는 네. 안 되고요. 90년대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시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요 시기에 대해서 우리 닥터 K께서 좀 설명을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그 대항에서 싸웠던 김일성 장군, 김일성 장군이 유격대를 만들어서 대항에서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김일성 북한 사람 장군인 입장이죠. 거죠. 그럼 네. 있거나 말거나인데 네. 그 토벌 작전에 피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추위에 떨면서 100일 동안 행군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부모가 죽고 또 유리 방황하는 아이들 또 못 먹어서 키가 자라지 않고 피부병, 결핵 너무너무 또 그리고 역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상황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그래서 계속 탈북자와 꽃제비 또 북한 여성들을 만나면서 거의 재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유학 생활을 접고 탈북자를 본격적으로 센터를 통하여서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우리 정배들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는 중에 꽃제비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닥터케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 꽃제비란 말이 북한에서 이제 그 집이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예,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이런 애를 그냥 꽃제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10대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죠. 보니까 재미있는 그게 있어요. 이 꽃제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이게 러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네네네. 불황자 또는 이렇게 떠돌이 이런 사람을 코체부에 한대요. 아, 코체부에. 러시아어로 네. 코체부에. 네, 우리로 그냥 러시아 말 모르는 사람 들으면 코체비에 하니까 꽃제비가 이제 들리죠. 뭐 그래서 러시아의 말에서 왔다.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북한의 그 아이들을 보고 꽃제비에 부른 거를 꽃제비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중국 설도 있고 러시아 설도 있는데. 아, 설이군요. 네네네. 그렇죠.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꽃제비를 만나시면서 쉘터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 탈북민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사역으로 전환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쉘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쉘터 안에 찾아오시거나 또 양육된 분들 가운데 이제 임산부 여성들이 두 가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강제 북송되어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 등등 그건 사실이고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제법으로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베이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들여보내기로 해서요. 네. 처음에 스페인 대사관으로 2003년도에 이제 대량으로 25명의 네. 탈북자들이 들어갔었죠. 제가 그걸 이제 뉴스에서 듣고 북한 우리 탈북민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많은 탈북민들을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중국 공안이 눈치채고 탈북자를 스파이로 이렇게 심어놓은 함정 수사에 걸려서 체포되어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간수소라 그러는데 네. 464일. 464일이면 1년 하고도 거의 절반. 그 한국 선교사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돼가지고 구류되면 중국 정부에서 네. 완전히 힘들게 기소를 굉장히 늦게 합니다. 검찰이. 기소 자체를 늦게 기소를 늦게 한 데다가 기소한 후에 판결을 또 빨리 해야 되는데 판결을 되게 미루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히면서 또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정베드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감옥 안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제 지금도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흰 도포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감옥 문을 놓고 하시고 문을 활짝 열면서 들어오는 환상을 순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땅끝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땅끝이고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죄수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죄수를 전도하는. 예. 혹시 예수님이 이런 덮어 입고 오진 않아요? 이런 거,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세마포. 네.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옥고를 치르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또 역사를 하셨어요. 거기가 사육지니까 그냥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목사님. 거기가 땅끝이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저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뭐 증언도 있습니다만은 손을 얹었을 때 병이 치료되고 사형 판결 받은 분들이 유기징역으로 무기징역으로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상담 받을 때 이분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방으로 오려고 하는 제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호. 와서 은혜 받으려고. 네네. 하나님 빨리 판결을 받고 감옥다운 넓은 감옥 많은 더 많은 제수들이 있는 제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더 감옥을 행복해지고. 차라리 야. 보내주신다면은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고 나중에는 더 큰 큰 감옥으로 가게 해주세요. 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왜냐면 이런 기도를 사역자다운 기도를 하셨네요. 사도행전 8절 말씀대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기도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과는 판결장이 나오더니 한국으로 추방이 됐어요. 더 큰 감옥으로 못 가시고 한국으로 추방이 되셨군요. 근데 저도 이제 잡혀본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동료, 이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슷한 시기에 우리 잡힌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처음에 한 뭐 20년형 뭐 된다. 그러다가 이제 좀 줄어서 2년 반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공안을 잘 만나가지고 8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오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오게 하시는 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일부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것에 말씀 주신 거는 고난은 그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되게 보니까 크게 쓰시는 분들이 다 감옥 한 번씩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배들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공금 행령이나 사기로 갔다 오는 거 말고 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더라고요. 애매히 고난 크게 받는 쓰시는. 거. 네, 그렇지. 애매히 고난 고난 받는 받는 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그 감옥에 있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정치범송소에 갇힌 분들의 마음을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또 강제에 그렇게 또 북송된 연결이 되네요.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정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고. 그래서 히브리 13장 3절 말씀 그래서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늘 제 삶과 사역 가운데는 그래서 북한에 갇힌 분들을 늘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시고.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정배들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이야기가 마치 등산을 하듯이 네. 더 깊은 산속으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닥터 K께서 마지막 멘트를 한번 네. 해주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정배들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는 경험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정치군 수용소나 그렇지. 그런 인권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게 되시고 더 일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북한 선교는 감옥 한번 갔다 오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저는 감옥에 안 가봐가지고 그 조만간에 어떤 기회를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선풀은 통일선교를 위한 귀한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뵙겠습니다.